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주제의 책이, 두 주제가 뭉쳐 이렇게 합쳐져 있는 책인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을 1장부터 12장에 기록해 놓으면서 이 기적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경에 약속되고 예언되어 있는 그분이다. 이것을 12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마 하시는 약속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 기적의 책 이렇게 말하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두 가지 주제를 이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놓고 있어요. 이것이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고 또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때 1장부터 12장까지 전할 때는 이 영광의 책, 그 13장부터 이루어질 영광의 책을 아래에다 깔고 그 위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가를 13장부터 일어날 십자가를 아래에다 깔고 분모에다 두고 분자에다가 이 1장부터 11장을 올려두고 12장까지를 올려두고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가를 13장부터 계속 뒷받침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기적의 책이라고 보고 있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12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기적은 분명히 11장으로 끝나거든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11장까지 딱 끝납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많은 환호들을 받으며 십자가를 딱 지시는 본격적인 사건 전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고 또 그 말씀 속에 13장에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다 이룬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또 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12장에 따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장수는 1장부터 11장, 13장부터 21장, 12장만 딱 떼고 보면 너무 짧은 한 장짜리죠. 그러나 이 12장의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44절부터 50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요한복음에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3장 16절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자꾸 암송시키죠.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오늘 이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이 일어날 것이고 믿음이 어떻게 그 심판 앞에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즉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선은 37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7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대표적인 기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특별하게 이 7개의 기적만을 기록하는데요. 이 7개의 기록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 7가지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 귀신을 쫓았다든가 이런 거는 요한은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마태, 마가에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있는 여러 병을 고치는, 여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도 요한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7가지 7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수를 통해 이루어 놓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7가지 7이라는 이 완전수에 빗대어서 7가지의 기적만을 딱 기록해 놓고 있고요. 이 7가지의 기적, 여러 기적 중에서도 이 7가지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7가지만 딱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밖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 7가지의 기적 외에도 예수님은 정말 많은 기적들을 이루어 주셨죠. 요한복음에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 주신 사건을 시작으로 나머지 기적들이 있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 또 오병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신 것,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 이것이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던 기적 중에 이 7가지는 성경 에스겔이나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는 그가 우리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에 딱 합당한 기적 7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적은 7가지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7가지 기적 외에도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다. 이렇게 딱 하나로 몰지 않고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또 하나로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로 딱 정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래서 안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사야가 기록해 놓았던 말씀을 38절부터 41절까지 기록해 놓으면서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즉 믿지 않는 것도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나와 같은 동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피부치고 넓은 의미로 나의 형제들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요한은요 나쁘게 폄하하거나 반대편에 두거나 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저들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저들은 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 교회 안에서도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거나 다른 것을 쫓아가거나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선 적으로 보죠. 저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저것은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보죠. 그런데 요한의 시각은 달라요. 요한은 어떻게 보냐면 심지어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핏줄이고 결국은 저들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요한은 저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말이나 나쁜 말이나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는 것도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이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열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제 13장부터 이루어질 그 십자가에서 이들은 몇 번씩 막 마음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찬양했다가 좋아했다가 저주했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요한은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열어놔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들이 핍박하고 믿지 않는 것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뭐라고 써있냐?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외침이에요. 가르쳐준 말씀인데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 말씀은 먼저는 겉으로 표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돌아서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 왜 요한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 이사야가 말한 요 말,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너희들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해놨어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요한이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제 이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실 거예요. 지금 44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전에 뜬금없이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믿지 않는 것 너희 책임이 아니야. 그 이유는 이사야의 글을 이루려고 하심이야. 이사야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가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해. 이해가 안 되죠. 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왜 요한이 이 이야기를 써놨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44절부터 50절까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요한이 이렇게 요 말을 38절부터 40절까지 딱 써놨어요. 기록해놨어요. 요것만 딱 떨어뜨리면 이게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어요. 41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지금 예수님 시대하고는 먼 사람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니까 한참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뿐 아니라 지금 쭉 와가지고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기 6일 전, 요 6일 전에 지금 가르쳐 주시는 요 44절부터의 말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때 그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이사야의 말만 지금 이 44절하고 딱 떨어뜨려서 그것만 딱 주석하려고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당연히 못 알아듣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지금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을 딱 떼서
너희가 예수 안 믿는 것은 너희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 책임인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게 뭔 말이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44절부터 무슨 말씀을 하실 거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벌써 이사야가 예전에 했던 말이다. 그 말이 뭐냐면 요 말인데 요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그 말을 예수님이 44절부터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잘 해석하려면 44절부터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과 요 말 사이에 뭐가 하나 껴있냐면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요. 이사야 구약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또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의 시점, 요 시점에 예수님 옆에서 친히 44절부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또 요한은 이 44절, 50절 이후에 21장, 요한복음 21장 끝까지 자기가 직접 경험하면서 그 모든 일을 본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 여기가 지금 이제 12장이에요. 12장. 예수님이 44절을 말씀하시기 직전 그 현 시간 요한은요. 그 옆에서 이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과거 이사야의 글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예언들을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리고 21장까지 12장을 넘어서 21장까지의 일을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써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기적 7가지를 기록하면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12장 마지막에 13장 영광의 책을 쓰기 직전 오늘 요 44절부터 50절 말씀을 중요하다 여겨가지고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요한이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쓴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그 의도가 기가 막힌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요한이 머리를 써서 이렇게 썼다라고 할 수 없어서 결국엔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44절부터 50절까지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을 말씀하기 전에 요한이 또 두 구절이 더 있죠. 42절, 43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우리가 관리하면 한 사람이 떠올라야 돼요. 니고데모. 그 관리라고 성경은 기록해 있거든요. 이 관리라는 말이 아르콘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쓰여진 관리라는 단어가 아르콘인데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붙어있던 수식어도 아르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을 다스리는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직분을 나는 지도자야, 나는 영향력이 있지 이렇게 자기만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어떤 그 관직에 올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할 때 아르콘이라고 해요. 우리로 말하면 정상적인 공무원들입니다. 로마에서 임명하고 유대인들도 인정한 그 공무원들, 지도자들을 뜻할 때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니고데모 앞에도 아르콘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많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라고 말할 때 이 관리도 아르콘이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면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죠. 그 니고데모가 떠올라야 돼요. 많되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출교라는 게 뭡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눈이 보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부모를 데려다가 야, 네 자식 맞냐? 맞습니다. 쟤 어떻게 눈 떴냐? 라고 말하니까 제 아들이긴 건 맞고 눈을 태어날 때부터 뜨지 못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떴는지는 저가 성인이니 저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출교될까 두려워했다 그래요.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그 유대교에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끊기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 혈연관계 다 끊깁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면 결국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들이 출교를 당하면 예루살렘 성에서만 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출교 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어요. 그러면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다는 것은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출교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마리아나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절기, 그리고 어떤 대소사, 결혼식, 장례식, 이때 이제 아무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해야 돼요. 이방인과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출교를 제일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현제도하고 노예제도에서 제외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빚을 집니다. 그러면 내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특혜를 받았냐? 잘못을 해서 큰 빚을 져도 7년 있으면 탕감이 돼요. 잘못해서 땅을 뺏겨도 50년 있으면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으라고 고생하고 내 아들은 조금 힘들게 살아도 내 손자 때는 회복이 돼요. 근데 출교는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빚도 탕감이 안 되고 이방인처럼 대우하니까 이자도 내야 돼요. 더군다나 땅을 빼앗기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돌려받을 길이 없어요. 가문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출교라는 게 단순히 내가 땅도 좀 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출교라는 말은요. 예루살렘에서 나간다는 얘기고 예루살렘에서 나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던 땅 이런 채무관계 받지도 못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사시키는 게 출교예요. 그래서 일부러 대적들을 향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 막 자극해가지고 성전 안에서 욕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출교시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돈을 갚지 않거나 또 그 돈을 탕감해주기 싫어서 그런 짓들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출교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일원으로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한의 박탈이에요. 이거는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뺏긴다는 얘기고 채무관계 이런 것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갚을 방법이 없어져요. 즉 계속 빚쟁이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얘기예요. 출교라는 것을 그래서 무서워한 거예요. 단순히 출교 당하니까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 하나의 말 한마디로 이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출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출교 이야기를 하면서 왜 자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도 있고 사독 가문도 있고 아시리아 지파도 있고 그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색깔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은 의도적으로 출교를 얘기할 때 앞에다가 바리새인을 대표적으로 세워요. 바리새인이 누구였느냐? 원래 이 사람들은 상인 집단이었어요. 돈을 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인 집단에 돈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회당도 짓고 성전도 많이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아들들을 좋은 랍비들한테 자꾸 율법 교육을 시켜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아들을 그 율법 교육을 어려서부터 유학 보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돌아올 때는 종교 지도자들로 돌아와요. 정식 랍비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상권을 장악해서 돈을 딱 쥐고 있고 아들이 종교 지도가 돼서 이 사람들을 인정해가는,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행정력, 그 다음에 이 장악력,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서 있는 이런 사독 가문의 후예들, 제사장들이나 사막 가운데 말씀을 연구하다가 가르쳐주러 나오는 아세네파나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 바리새파는 유대교 지도자 중에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인원도 제일 많았지만 돈을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향력이 제일 막강하고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과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도 좀 해줘야 땅도 경작해 먹을 수 있고 물건이라도 팔 수 있고 내가 양이라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을 자꾸 앞에 두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상인들이었어요. 상인들의 아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하나의 파라고 불릴 만큼 인원이 많아지고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좌지우지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을 좌지우지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이 돈을 가지고 이들을 이렇게 후원도 하고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출교다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날거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 두려워해요. 그럼 결국 어디에 가야 돼요? 내가 예루살렘 옆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먹고 살았어요. 조상 대대로. 땅도 있었어요. 과거로 올라가면 내가 유다 지파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았는데 출교당한다는 건 이제 갈릴리 끝까지 가야 돼요. 갈릴리 끝까지. 이방인들하고 붙어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 무섭죠. 그런데 요한은요,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 출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일반인들도 그러할진데 관원은요 어떻겠어요? 관원은 가진 게 더 많죠. 누리고 있는 게 더 많죠. 그 사람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함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었다. 왜? 바리새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게 두려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 끝에 하나가 붙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못한 그 이유는 43절 사람의 영광을, 이것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거 말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럼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여졌습니다. 눈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까요? 뭐 예수님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요,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유혹과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때로는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픔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믿음 앞에 서 있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서 있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꾸로 말하면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영광이고 고난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들을 깨달은 사람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3절입니다. 그런데 44절에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 이사야의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 말이 어떤 말인가가 해석이 돼요.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게 들어갈 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아니에요.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큰 소리를 내요. 이게 뭘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외쳐 이르시되 다 들어라 라는 거예요. 다 들어라. 외쳐. 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까지 다 들어라.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만이 아니라 이거는 중요하다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이 그전에는 무슨 말 했는데요? 36절. 12장 36절 보시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는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목소리가 확 커지는 거예요. 확 커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이해됩니다. 아, 예수님 믿는 거.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이게 뭔 말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걸 지금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가 돼요. 44절. 그럼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도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36절에 빛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연결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36절, 12장 36절 말하고 큰 텀이 있는 게 아니고요. 36절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바로 큰 소리로 이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빛으로 왔나니.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다 돼요. 이건. 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빛에 거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100점. 이해 잘 된 겁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아,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고민이 되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윗말하고 붙이면 무슨 말이야? 나 안 믿어도 심판 안 받아. 내가 심판하네. 이 말 같아요. 여기서 약간 이제 해석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뒤에 뭐라 그러시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리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래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 외치시느냐.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 반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아니, 예수님 말도 안 듣고 예수님을 안 믿는, 저버리는 자를 심판할 사람이 있대요. 아니, 예수님이 심판주잖아요. 근데 심판할 사람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어렴풋이 알죠. 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구나, 성부가.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걸 이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저버리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라고까지만 들으면 성부께서 하신다는 얘기구나. 예수님이 심판주이신데 성부께서 하신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그 말이 아니래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위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구원하러 왔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저버리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어.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할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뭐냐? 정확하게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말이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가 한 그 말. 내가 성자가 한 그 말의 심판. 이게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요. 자신과 그 심판주를 누구로 얘기하시는 거냐면 성자인 자신. 성육신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성자인 자기와 자기가 한 그 말, 이 말이 심판할 것이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심판 때에 성자와 성령이 심판하시나?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성부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거역하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하는 것은 나 성자 혼자가 아니고 나 성자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성부와 그 성부의 뜻대로 성자가 말한 요 말씀이 함께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을 당해야 되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구원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취소되거나 옅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창조를 왜 돌리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온통 악해요. 세상이 악한 뿐임을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돌리지 않아요. 왜요?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셨어요. 이 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창조예요. 그리고 이 창조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그 앞에 심판이 무엇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돌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나 성자 하나가 아니고 나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입의 말을 하라고 가르쳐 주신 성부와 그 말을 뱉고 있는 나 성자와 내가 한 그 이 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심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완벽한 거예요. 이 심판에 핑계대거나 피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명령이 말하라고 한 그 성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43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성경은 사랑하는 행위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는 것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이것이 뭐냐?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4절부터 50절까지 가르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이사야가 했던 예언의 이루어짐이에요. 이사야가 했던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구나. 그게 예언이 아니고요. 그 예언의 중요함은 뭐냐면 믿지 않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 예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하려고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은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를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사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루어 심판대 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역.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견고하고 완벽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을 허락하신 삼위가 하시는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리고 뭘 받아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심판하시는 그 완벽한 심판 앞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가르침이에요. 이것의 출발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심판을 위해서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44절부터 50절 말씀. 예수님께서 13장부터 이제 급하게 막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그 시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시는 그 시간. 그 전에 큰 소리로 가르치신 마지막 말이에요. 큰 소리로. 이 큰 소리가요, 성경에서 이제 한 번 딱 더 나와요.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자니, 엘리 엘리 나마 아작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뒤에 두고 가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건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12장 마지막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직전이에요. 그 두 번 큰 소리로 외친다.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울부짖다라는 표현이에요.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언처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장 44절부터 50절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로 구원에 관해서,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어떠한 것인가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이고요. 분명히 약속이 돼 있어요.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래요.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이 땅에서 살 동안에 도덕적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약속된 영생이에요.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다라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았죠.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믿음이 감사가 되고 또 말씀이 너무 정말 달고 달아서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